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응답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특별히 신앙인들이라면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것에 있어 마다하지 않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니니 너는 이리 하여라 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신 그 응답은 그냥 응답, 그리고 그냥 계시가 아닌 하나님이 고넬료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사 기억하시며 또한 그에게 그의 일들을 이르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패함이 없는 응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또한 그의 삶의 헌신을 받으사 명확히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넬료를 아셨고 그를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감사와 이 기쁨이 충만한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만큼 벅찬 것이 없는 것일 것처럼 고넬료는 이 벅찬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나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일 때, 나의 모든 수고나 나의 모든 노력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덧없어 보이는 그 순간순간에 흔들리는 신앙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고넬료야, 내가 너를 안다. 또한 너의 모든 구제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내가 받았다 하시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응답을 그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넬료, 그 고넬료를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4절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또한 그의 삶과 신앙에서도 장애와 역경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와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도 우리처럼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유익한 일인가? 유의미한 일인가? 나 혼자 헛된 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소용없는 인생에 소용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기억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소용없는 우리의 삶을 소용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확인시켜 주실 뿐 아니라, 즉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한 그의 수고와 노력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고넬료에게 이르시기를 이리 하라, 그리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명확히 지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지시를 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로소 꿈 같은 일이다, 간절한 소망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는 일이라 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그 역사를 이 고넬료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은총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혹은 여러 가지 일들과 소망이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기까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지시하여 명하실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고넬료는 어떠한 일의 당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확히 지시하신 은혜의 당사자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를 의미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를 사용하시며 명확한 지시를 따라 그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이 밤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길, 하나님이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기를. 여러분, 이 간절한 소명에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혹은 연약한 사람, 강건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주님 내게 원하시는 바를 마치 고넬료에게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나로 그 일을 따라가게 하시고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마다 바로 이와 같은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응답과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하기까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 즉 우리 또한 실패함을 바라지 않고 우리 또한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낭망을 원하지 않기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테니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을 나에게 알리사 이 일 가운데, 저 일 가운데, 혹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고넬료의 경험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떠한 말입니까? 고넬료에게 있었던 응답은 아직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넬료에게와 같이 특별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한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이기며 또한 승리해야 할 세상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 그 속임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아니하시며 구원이 되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의 믿음을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날마다 붙들어 싸우며 승리해야 할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그래요 고넬료처럼 누려지지 않는다 하였을 때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좋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시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파헤치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이 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응답이 물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응답이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장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바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 전도자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리라 약속받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까지 합니까? 모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 하겠다고 하신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따라다니면서 알려주겠다. 보혜사는 어떠한 존재예요? 가정교사입니다. 1대1로 붙여진 그 한 사람이 그 자녀가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면에서 가르치며 지시하였던 사람, 그가 과거 보혜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모르면 알게 해줄게. 알 수 없으면 깨닫게 해줄게. 갈 수 없으면 나아가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양육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저도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저이며 여러분 이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상의 이유와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까닭으로 모든 이야기들은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고넬료와 같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다던 그 응답은 성경의 그런 보편적인 공통적인 은혜만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공통적으로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신 그 계시까지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느냐인 것이며, 여기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 하나님의 계시에는 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구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요 문제에 대해서 마치 표적을 향해 날린 화살처럼 딱 맞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합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내가 들고 왔사오니 이 문제를 꿰뚫을 그런 살과 같은 말씀을 쏘아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야기할 때 그 응답에 대한 분명한 구획, 그어놓은 섬이 있고 그 선 안에 맞아 들어 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가치 있는 응답이다, 가치 있는 계시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문제를 놓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표적을 넘어갑니까? 구역을 왜 넘어갈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고작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마치 컨설팅을 받는 어떤 사람처럼, 견적을 받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이 문제, 이 공사,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매여서 일평생 살던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의 진짜 구원과 진짜 너를 회복할, 너를 풀어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다 하시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러니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 초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 그 조준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계시가 같지 아니하고 응답이 응답 같지 아니한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성경의 말씀에 이웃사람, 하나님 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이러한데 그 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고넬료의 응답과 같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결국 그 구획 안에서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응답만을 바란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생각했을 때 응답 같을 때 응답이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응답이 되지는 못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할 만한 말이 응답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축복이 계시와 은혜와 응답이 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요, 무속과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은 어때요? 무속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염려하는 말을 말해주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그가 또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온전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범위와 영역을 넘어선 말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그래 맞아. 그게 진짜 문제야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길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함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세상의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빛으로 온 내게 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함이 문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 어디 우리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어디 납득할 만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야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간 위에 있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역과 한계를 언제나 뛰어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왜 경건할 필요를 이야기하여 주시는가? 이는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경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겠지만 경건은요 나의 선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같이 받아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경건하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산과 나의 손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리하여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명확히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고넬료라는 사람도 백부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로 따지면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중대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로마의 그 위계 가운데서 높다란 그 위계 가운데서는 사실 밑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죽는 돌격대장 가장 많이 죽는 전사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에 불과했던 그였지만 여러분 그 또한도 어떤 사람을 써요? 첫째는 나에게 속한 자, 고넬료에게 속한 사람 둘을 쓰고요. 그리고 함께 보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셔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주시는 역사의 당사자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그래요, 경건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그어온 금, 나의 인생의 한계, 그리고 내가 목표로 삼은 어떤 규격이 아닌 규격을 넘어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에 있어서, 맞아요, 고넬료조차 그랬어요. 그리고 고넬료 자신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할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좋으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누가 재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인간의 규격, 그리고 문제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간장종지보다도 못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길 수 있을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바는 다른 일이 아닌, 주님, 내가 고넬료와 같이 순종하며 아멘하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을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밤 주 앞에 결단하오니 경건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경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규격, 나의 범위, 내가 그어놓은 선과 금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하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래요, 낙심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항상 때마침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이루어짐과 같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이 밤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문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방법이라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도 길과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진정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과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안다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며 인도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뜬구름 잡는 그러한 말씀, 새벽 안개,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며 이루실 하나님 전능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이 밤 하나님 응답받아 확신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